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두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 와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 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죄를 알며 죄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죄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죄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제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곳에 가사 거기 가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영국의 극작가 93세에 돌아간 어떤 분이 자기 묘에 그렇게 써놨다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93세라으면 꽤 오래 산 것 같지만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이 바람처럼 지나가고 한 경점에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요. 오늘 이 성경에는 문이라는 얘기나 문, 게이트, 문, 그리고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요 또한 선한 목자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그 때문에 문이 있기 전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너를 해치고 너를 죽이려는 것뿐이다. 문으로 들어오는 이는 선하신 분이고 문으로 들어오는 분은 선한 분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내 양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이 내 양심에 들어오면 나는 선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어디를 찾아가냐면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선한 분이 오시기 전에는 양심이 아니고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에 들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기 때문에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내 영혼을 죽이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욕심을 쫓아 살다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무슨 영화가 있었는데요. 스타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스타게이트. 그러니까 다른 별로 가는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에 사는 사람이 어떤 그 문을 딱 통과하면 전혀 다른 별로 가버리는 거죠. 다른 별로 딱 가니까 전혀 이제 그 환경이 달라진 어떤 별로 가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에너지가 어디에 있냐면 욕심에 있습니다. 욕심에. 욕심에 들어온 욕망을 에너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욕망을 에너지로 살던 우리 존재가 선한 양심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문이십니다. 문.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저주에서 나오는 문이고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이라는 건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는 문이라고 했는데 그 문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십자가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주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다.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이 인생이 예수 십자가라는 문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축복된 생명으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한 그 놀라운 문으로 말미암아 옮겨지는 세계가 나에게 적용되면 나도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다른 별로 옮겨가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에서 죽을 수 없는 팔자로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게이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문은 두 개가 있는데 나오는 문이 있고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나오는 문은 어디냐면 예수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문인데 예수 자신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영이 아니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자 절도요 강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고 많은 진리가 있고 많은 도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경섭 형제님 계시는데 그 어디 지난번 수일이 있을 때 한번 왔던 여자분이 계세요. 왔는데 모자를 콕 눌러 쓰고 눈을 마주치지 않더만요. 하고 땅을 탁 보고 있는데 그분을 이제 이경섭 형제님보다 나이가 어린 아주머니예요. 근데 이경섭 형제님도 주위에 이제 좀 어깨들이 많거든요. 어깨들이. 난 뭐 이경섭 형제님 옆에 어깨들 이름을 많이는 알지 못하는데 광호 형하고 영진이 형만 알아요, 내가. 나이도 많고 돈도 있고 이제 힘도 센 조폭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아주머니를 보고 어머니라 한대. 어머니.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죠. 한낱 아주머니에 불과한데 이 아주머니가 그런 어깨들한테 어머니 대접을 받으니까 파워가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무슨 도를 전하는데요. 도를 전하는데 이제 틀린 말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릎을 꿇는 거겠죠. 이제 이 우주는 어떤 에너지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람 속에 들어올 때에 에너지라고 한 도,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 공자의 철학, 이러한 것들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때에 무엇을 통해 들어오지 않냐면 다 절도요 강도냐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냐여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다 교리요 종교적인 것이요 철학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혼란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건 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문이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냐고 넘어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도가 있고 언제 보니까 제주도에 가면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수선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주에 별이 많은데 어떤 별에서 어떤 별로 옮겨가고 옮겨온다는 아주 참 세상의 학식으로는 감히 넘을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도가 있더라고. 그것도 뭐냐면 사람을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도를 아십니까? 진리를 아십니까?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이 없이 들어오냐면 자기의 죽음이 없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할 때에 우리의 주님은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냐면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양은 죽은 것을 먹지 산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그걸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육신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누군가가 죽어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내줘야 되지. 누군가가 죽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냐면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들이 많은 고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에게 고난을 줬지만 바로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광야로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고난만으로는 절대로 빼낼 수가 없더란 말이지. 그래서 그날 밤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지 아니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임박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가 그 집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어린 양은 어디 안으로 들어갔냐면 그 백성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부활한 영이 결국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있는데 예수의 죽음은 어떻게 했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했다. 벗어나게 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만 있어서는 반쪽입니다. 반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에서 나왔으면 다른 별로 가야지. 이 별은 애굽이라는 별이고 육신이라는 별인데 이 육신이라는 별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냐면 영이라는 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문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문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누가 죽는 것이냐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어서 나에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예수를 먹었는데 요단강에서는 내가 죽어서 드려지면 예수가 나를 먹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마음을 열면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여기 조는 줄이야. 조는 줄.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했다는 것은 그 마음을 연다는 것은 그 음성은 도대체가 들어서 마음을 열 수가 없는 소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했던 그런 개념의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했던 나의 개념이 찢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의 음성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죽음이죠.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죽어서 그 영으로 나에게 들어오니까 내가 그걸 먹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는 자체는 나의 죽음이니까 예수는 나를 먹죠. 나는 예수를 먹고 예수는 나를 먹고 그래서 상호간에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고 나는 그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이제 읽은 이 본문에 뭐가 있냐면 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들이 처음 태어난 이 세상이라는 별. 자, 이 별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목자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내 양을 불러내면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내 양은 나를 따라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까지 간단 말이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간단 말이죠. 요단강에서 비로소 예수와 함께 자기 자신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끝내면 요단강까지 가서 자기 자신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내 색깔은 없어져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색깔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단을 건넌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이 세상이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나라는 존재가 없는 세계입니다.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보면 알아요. 야, 여기에 참된 평화가 있구나. 그것은 내가 없어진 자리입니다. 내가 없어진 자리. 자,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 4절. 1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넘어가냐는 절두며 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잘 들어라. 이거 조심해야 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을 하는데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반드시 절도요 강도다. 그걸 명심해라. 왜냐하면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백성들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넘어오는 자를 다 주로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깨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잠깐 하면 조그만 그 아줌마 보고 왜 어머니라 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죽음이 없이 어떤 철학이나 논리나 도덕경, 공자의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 잘 들어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 들어오지 아니하는 많은 것들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도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죽음이 없이 말하는 그 말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자기의 죽음이 없이 말하는 말은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영만이 들어와서 나를 데리고 요단강으로 갈 수가 있지. 자기의 죽음이 없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널브러져 살게 하지. 이 세상을 넘어서 다른 별로 나를 인도해 갈 수가 없다. 해보면 알아요. 자, 10장 2절. 문으로 들어가니가 양의 목자라. 문지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되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그분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 온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 오려고 하면 그는 죽고 부활한 영, 그것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에 자기의 죽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린 양이 죽고 피를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자기를 먹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그들과 함께 건넜습니다. 언제나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 속에 있던 그분이 요단을 건너게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제는 애굽은 없어져 버리고 다른 별로 옮겨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각각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쫓는 반석으로서 그 생수, 영원한 생수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그 지하로 항상 그들을 따라 생명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급하면 돌을 치면 물이 솟아오를 수 있을 만큼 그 생명은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눈이 열려지자 어디에 이르렀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 딱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번 민수기라고 있어요. 민수기.
민수기 10장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10장.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백성만 간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 3일길 앞에 먼저 법궤가 길을 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육신이라는 존재에서 영원한 영이라는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돼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생전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죽어서가 아니라 생전에. 그러니까 마음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를 먹고 나는 너를 먹고 마침내 매미가 될 것이다. 그것은 매미가 굼벵이를 먹어서 매미의 형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굼벵이가 매미를 먹어서 매미가 되는 것인지 그 둘 다 맞다 말이죠. 예수가 나를 먹어서 내가 예수가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를 먹어서 내가 예수가 되고 상호간에 먹히고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치고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이 일은 먹음으로 시작합니다. 먹음으로. 먹는다는 건 뭘 먹는 것입니까? 그의 살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여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온 그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더불어 그 영을 먹는 것입니다. 영을 마시는 것입니다. 피는 마시는 것이고 살은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먹는 것이고 영은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점점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은 멀리 어디 공간 이동을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왼편 가슴에 있고 가나안 땅은 여러분 오른편 가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을 오늘 여러분 한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문을 열냐면 홍해라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나를 이끌어서 당신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죽게 하십니다. 그것이 요단입니다. 요단강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온전하신 겁니다. 예. 왜 이걸 하냐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걸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서 예수는 당신이 죽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마침내 이 세상에 속한 애굽을 불태우시는 겁니다. 불태워서 나를 가나안에 가게 하는데 가나안에 가게 하는 것은 뭐냐? 나 자신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도록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그것이 지난번 우리가 공부한 요한복음 7장 초막절입니다. 인생이 초막절을 지내는 것은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가다가 마침내 요한복음 8장을 만나는데 요한복음 8장은 죽음입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감 잡힌 여자가 마침내 그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더라. 한 몸이 되었더라.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날마다 옮겨지고 있단 말입니다. 날마다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내 양이 있다는 말은 아직 이 세상 가운데 바알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아직도 마음이 돈에나 정욕에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하는 이 욕심이라는 세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세계에 머물고 있는 이 양들을, 여러분의 성분들을 끊임없이 오른편 선한 양심의 세계로 지금도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옮겨서 마침내 그 옮기는 세포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 두 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거는요, 인도에 가면 도를 정진하는 분들이 굴에 혼자 앉아서 알발타 살발타 남야메타를 안모 마마 모르바바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는 말씀만 듣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 가운데 그 들은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두 개가 조합이 되어서 마침내 여러분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그냥 듣고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도 가고 아이들도 키우고 다 하는 이 과정에서 이 진리가 참으로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이 수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이제 돌을 닦으려고 수도한다고 하면 그 스승이 야야 아직 이르다. 세상에 가서 열심히 욕망을 쫓아 돈도 벌어보고 예쁜 섹시 만나서 장가도 가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좋은 집도 지어보고 사람들 앞에 군림도 한번 해보고 다 한 다음에 그때 산으로 들어오너라. 그때 시작해라. 이것은 정말 실질적인 것이죠. 너무너무 실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좀 희귀한 일입니다. 희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건 빠르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여기 안 와서 그냥 세상 삶을 사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에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삶 자체도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개를 겸해야 된다. 말씀도 듣고 인생의 삶도 산다. 그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따지죠. 교회 생활. 말씀이 있는 삶. 이 교회 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모르는데. 길을 아시는 분이 있어야지 길을 가죠.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아는 분이 내 안에 있어야 진리는 막 얘기해 준다고 알아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분이 내 안에 있어야 진리를 말하는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지. 진리를 아는 분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개념이 있어야 진리를 깨닫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뭐 교회를 막 30년, 40년 등겼고 막 성경을 50독 했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영어로 여러분 안에 와야지 사실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에 말하는 설교는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하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생명이 오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돼도 못 알아듣잖아요. 똑똑해도 몰라요. 예. 공부 잘해도 몰라요. 좋은 안경 써도 몰라요. 몰라요. 이게 어느 날 딱 들릴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 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요 몇 절 안에 다 있습니다. 요 몇 절 안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함께 광야를 걷게 하고 요단에서 옛것은 죽고 새것은 다시 부활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냐면 일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에 다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한 것처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서 영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내 인격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되냐면 함께가 있어 그렇습니다. 깨 중에 보기 싫은 깨는 죽은 깨입니다. 깨 중에 고소한 깨는 참깨. 깨 중에 생명이 되는 깨는 함께입니다. 그럼 따라해 보십시오. 함께. 함께.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함께, 광야를 지날 때도 함께, 요단을 건널 때도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도 함께. 함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함께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가기 전에요. 계시록 한번 보죠.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미가 군뱅이를 먹어서
매미가 되는 건지, 군뱅이가 매미를 먹어서 매미가 되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상호간에 먹었습니다. 예, 상호간에 먹었습니다. 예수는 나를 먹고 나는 예수를 먹었는데, 그러기 전에 마음을 열면, 이게 중요하다. 마음을 열면. 마음을 열지 않냐면요, 여러분의 절대 이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타면도 좋고 안성탕면도 좋고 김치라면도 좋지만 마음을 열면이 더 좋은 거예요. 면 중에. 면 중에 제일 좋은 건 열면이야. 열면. 마음을 열면. 따십시오. 열면. 열면이 사는 길이에요. 마음을 열면. 마음을 여십시오. 예,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마음을 안 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으면 산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런 빌어먹을 소리야.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러니까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죠. 이것은 진리 안에서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창조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지. 무엇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있었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볼록하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지. 그거는 어디에? 아버지 안에 있었지. 아버지 안에 있기 전에는 할아버지 안에 있었지. 할아버지 안에 있으면 할아버지 안에 있었지. 할아버지 안에 있기 전에는 할아버지 안에 있었지.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누가복음 3장에 아담 안에 있었지. 아담은 어디 안에 있었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 여러분은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기 전에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 어머니 뱃속에 전에 아버지 안에 있었고, 그 후에는 할아버지 안에 있었고, 그 후에는 할아버지 안에 있었고, 그 후에는 아담에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던 분들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그런 맥락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런 근원의 세계를 모르니까 마음을 열 수가 없지.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이것은 육체로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근원적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을 영적으로 들어야 이해가 되지. 네가 50도 못 됐는데 그 50도 못 됐다는 건 이상에 태어난 사람을 보고 있잖아. 태어나기 전에 태초부터 있었던 그를 못 보고 있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2절에는 나를 믿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까. 너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우리 조상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는데 네가 죽지 않는단 말이가. 그래.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니까. 하하. 가다 영 막가네 이거. 이제 막가자란 말이지.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무시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은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있던 그가 사람 안에 와서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삶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생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한때는 사람으로 말을 하고 한때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어떻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우리의 인식하는 이 인식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높고 아주 멀고 아주 진실하고 아주 가깝고 아주 나와 뗄 수 없는 그 안에 있습니다. 아까 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배 안에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배가 폭풍이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배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그분을 깨우면 어떻게 됩니까? 양과 목자와 문지기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 문지기가 여는 문을 통하여 목자가 들어와서 그 양을 불러내서 각각 다 불러내고 앞서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300만 명을 다 끌어내니까 모세가 앞서가니까 모세를 따라 그들은 가나안의 목전까지 갔습니다. 목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라고 하는 밖에 사람에서 여호수라는 안 사람으로 전환된 다음에 그들은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오늘도 요단을 건넌 하나님 나라는 요단 건너간 서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요단을 다 건너야 됩니다. 12지파가 다 건넌 다음에 2지파 반만 다시 요단 동편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일지라도 오늘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영원히 멸망치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가나안 땅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합쳐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홉 지파 반이라고 하는 영적 무궁한 세계로 여러분은 이미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2지파 반이라고 하는 일상 삶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골을 넣는다. 들어갈 때는 하나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만나서 여러분 골을 얻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육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나와가지고 고난과 다시 죽음을 맛보면서 다시 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골을 얻는다. 이거는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지도 않아놓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면 누가 이쁘다 하니? 응?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문인데 문을 뭐냐면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걸 요단강이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도 꼴이 있고 요단강 동쪽으로 나오면 거기도 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요. 이 말씀이요.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도 말씀이 내려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살면서 김가도 만나고 이가도 만나고 홍가도 만나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거기도 꼴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꼴은 하나님의 나라는 베들레헴은 어디 있냐면 요단 서편도 있고 동편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합해서 떡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봤는데 요한복음 9장은 소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경에 관한 얘기인데 마가복음 8장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는 걸 예수께서 소경이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울어보며 가라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2번 안수했습니다. 처음 안수하니까 눈이 살짝 떠졌어요. 뭐가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래, 아직 덜 떠졌구나. 한 번 더 안수하니까 만물을 밝히 봤다는 것은 2번 죽음이 있단 말입니다. 처음 죽음은 예수님이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예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상을 받았습니다. 죄상을 받으면 뭔가 진리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안수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으면 여러분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밝히 보게 되죠. 만물을 밝히 보게 되죠. 이 우주의 섭리를 밝히 보게 되죠. 인생의 길을 밝히 보게 되죠. 왜 존재하는지의 그 이유를 밝히 보게 되죠. 그때부터 여러분은 밝은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왜 있는지를 알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오는지를 알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인간에게 있는지를 알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정체가 밝히 보여지면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줄 알았습니다. 소경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말하는 그들은 다 소경입니다. 그건 다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 소경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는 나사렛 예수 안에 다윗의 자손이 있는 걸 봤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인간에 태어난 인간인데 그 인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봤단 말이죠. 그 때문에 매달린 것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띄워준 것입니다. 그 눈을 띄워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소경입니다. 모든 인간은 응아하고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왜 웁니까? 육체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로댕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로댕이라는 사람이 지옥문이라고 하는 조각을 했어요. 로댕은 조각까지요. 지옥문이라는 걸 했는데 그 지옥문 임방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생각하는 사람이 오른손을 왼쪽 무릎에 대고 비틀었죠. 비틀고 그 조각을 보면 그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막 격렬적으로 근육이 붙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옥문 앞에서 그 조각이 지옥문이라는 제목의 문인데 게이트인데 그 문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것인가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죽음 너머엔 뭐가 있는가? 아, 나는 저주 아래 있구나 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거기에서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서 빠져나온 문은 오직 어린 양에 죽어서 6월절 날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그 고기를 먹지 않으면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자기 자신의 육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 그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
로마서 7장을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관한 천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갇혀가지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 애굽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텐데 벗어날 길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에서 벗어나 광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육체와 그 마음이 원하는 바, 그 육체로 말미암아 생겨난 마음 안에 여러분이 갇혀 있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문을 열어줬으니 내가 나오는도다. 감사하리로다. 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나왔으면 끝났는가? 아니다. 그 나왔을 때 무엇이 새로 생겼냐면 내 마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이제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사는 모든 날 저녁이면 저녁도 함께하고 아침이면 아침에도 함께하고 캄캄한 밤에도 그는 나와 함께해서 나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보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어디 교리입니까? 우리의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26장인가요) 에스겔서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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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내가 이제 길을 알아야 찾아가지. 근데 그 나온 그들에게 그 마음에 새 신을 주었다. 하나님의 영을 줬다. 그리고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욕망으로 말미암아 욕심에 지배받는 마음, 욕심이 지배하는 마음에서 그걸 재버리고 굳은 마음을 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는 마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고통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혼입니다. 혼.
지식을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혼 안에 이 세상 지식이 들어와서 무엇이 살고 있냐면 욕심이 살고 있습니다. 욕심 안에 욕망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은 마음에 굳은 마음. 욕망과 욕심이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딱딱하고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은 마음을 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주기 때문에 그 새 신이 새로운 영이 너를 이끌어 요단까지 가게 한다. 가게 한다. 그것을 이름하여 성령이라고 합니다. 따라붙이 성령. 성령.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마음이 안 열립니다. 왜 안 열리냐면 나의 개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000년 전, 1000몇백 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자기가 50도 안 됐으면서 그보다 내가 먼저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못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그때는 전자동입니다.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잘못 나누면 방전이 되어버립니다. 전기가 완전히 방전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시동이 안 걸려. 옛날엔 방전이 돼도 이 트럭 앞에 이렇게 십자된 걸 쑥 집어해가지고 돌렸어. 돌려가지고 자동차가 부릉 하고 스타트 모터가 없었다고. 요즘은 스타트 모터가 있는데 스타트 모터를 그걸 이제 요즘 말로 세리 모터라고 합니다. 세리 모터. 세로 모터를 돌리면 그 모터가 본 엔진을 팍 돌려가지고 탁 시동을 걸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방전이 돼버리면 제너레이터에서 전기를 안 보내줘. 그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가 밀어서 시동을 걸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 때까지 여러분 시루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가 갸우뚱하면 밀면 시동이 걸 것 같은데 안 걸리고 걸리까지 안 걸린단 말이에요. 한번 걸리면 이제 그 본 엔진에서 나오는 전기를 제너레이터에 축전을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는 돌리기만 하면 돌아갑니다. 근데 그 본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때를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거듭났다. 그렇게 본 엔진이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여러분 다시 어둠이 되고 다시 세상에 빠집니다. 빠질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축전지가 있어서 돌리면 다시 본 엔진이 돌아갑니다. 그것만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모욕이 안 되면 아무리 돌려도 방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근데 한번 시동이 걸린 차는 시동을 껐어도 전기가 축전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것을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 다 합시다. 형제. 형제는 그게 형제예요. 아무리 씻어도 발이 안 씻겨진다? 그것은 형제가 아닙니다. 모욕한 자는 발이 씻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예.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녹고 딱딱한 마음이 물러가고 부드러운 마음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자동차를 뒤에서 밀어가지고 시동을 걸어야 돼. 예. 그것은 완전히 넉나간 놈이야. 밀어야 돼. 근데 밀어도 잘 안 걸리죠. 왜냐면 항상 고집이 있어서 오르막에 잘 밀라는 거야. 내리막에 밀면 쉬운데 항상 오르막에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다니까. 그냥 밀기가 어렵지. 왜? 시동 안 걸라고. 시동을 안 걸라고.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레나로 옮기셨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죄사함 하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속죄.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완결되냐면요. 그 죄사함이 어디서 딱 열매가 되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레나로 옮겨졌을 때 비로소 죄사함은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냥 내가 아직 흑암의 권세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형제 미래 관계를 다시 썼기 때문에 나는 죄 없어.
난 천국 가.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지.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왼편에 있습니다. 그럼 따르죠. 왼편. 왼편은 어떤 세계냐면 육체의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 욕망이 자리 잡은 세계란 말입니다. 굳은 마음. 그 왼편에서 어디로 옮긴다? 오른편으로 옮기는데 그 오른편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거기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요즘 선거철이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민주당에 있는 대선 후보가 문재인이라는 분인데 거기에 이제 그래도 파워가 있는 국회의원 중에 박영선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국회의원이 어느 날 안철수 캠프, 안희정 캠프로 가버렸어. 안희정 캠프로 가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죠. 안희정 그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라고 막 이렇게 안희정 후보 캠프 안에서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그 아무리 그게 좋은 일하고 열심히 해도 문재인 캠프에서 보면 그건 죄인이야. 그건 죄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다가 이현주라는 국회의원이 국민당으로 가버렸잖아요. 그거 가서 이제 국민의당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건 죄인입니다. 그 죄가 사해지려고 하면 거기에서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깨끗 모욕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국민당에 갔던 거기서 탈퇴하고 돌이켜서 다시 민주당으로 와야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좋은 일도 하고 뭐 예쁜 일도 하죠. 그냥 그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전히 육신에 있으면서 죄사함 받았다 그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로 옮겨져야 되지.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쪽 동네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이제 체르노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이 폭파해가지고 그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평 되는 땅이 완전히 죽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그 사지가 되어버렸다. 누구도 거기에 살 수가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습니다. 살려고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방상이 없는 지역으로 옮겨져야지 살지. 거기에 그냥 있어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육신은 완전히 폭발한 세계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와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고 하는 방사능이 없는 지역으로 옮겨져야지 하나님이 내려와서 같이 살지. 요한복음 10장 22절. 요한복음 10장 22절. 이제 곧 끝납니다. 예. 조시는 분은 조금만 더 자면 끝납니다. 조금만 더 자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수전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6월절이고 7장은 초막절인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수전절입니다. 그다음에 수전절은 무엇이냐면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동상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이 성전은 겨울이야, 겨울. 겨울이라는 건
체르노빌 원전이 폭파한 것처럼 싸늘한 죽은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빛이 있을지라도 열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싹도 싹을 수가 없어요. 그 수전절이에요. 때는 겨울이라. 근데 이 수전절이라는 이 명절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냐면 유대에서 그 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수리와 군대와 격전을 벌여가지고 그걸 퇴치시키고 그 버지단 자리에 있는 제우스 동상을 회파시켜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회복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제우스 동상이 번제단 자리에 딱 있기 때문에 번제단은 내가 죽는 곳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의 이름을 높이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체르노빌 원전이 폭파한 방사능 지역이란 말입니다. 겨울이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다시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제우스 신 우상 이것이 다시 번제단에서 회파되어야 이 성전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왜냐하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제우스 신이 동상이 서 있는 그 성전에서 불러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우리 안으로 인도해 간다. 애굽은 바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애굽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일길만이라도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는 애굽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 안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상달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상관이 없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은 육신에 있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그것은 바알이 듣는 것이 여호와가 듣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땅의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영 안에 있는 신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정월 대보름날은 그 새별 오름이라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새별 오름. 그게 뭐냐면 들불. 그러니까 그 새별 오름이라는 큰 오름에 불을 팍 붙이면 수백만 평 되는 오름이 확 억새불이 불타니까 장관이죠, 밤에. 근데 나는 제주도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소년 청년기에 제주도에 우리는 목장을 했거든요. 목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목초지를 개간해서 목초를 길러가지고 소를 먹였지만 그때는 그 야생풀을 그 큰 목장에 야생풀을 전부 다 낫으로 베가지고 그걸 건초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가면 나는 너무 풀독이 심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눈도 퉁퉁 붓고, 온몸이 그거 10년도 더 가요.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우리는 해변가인데, 지금은 목장하지만 옛날에는 해변가였는데, 저 한라산 중턱에 보면 불이 팍 불꽃놀이를 하는 거라. 저게 뭘까? 밤마다 우리는 의문스러웠어요. 그 목장지까지는 항상 가야 되거든. 그게 애기 때는 몰랐지. 그러니까 목장지를 한 번씩 확 불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충해가 그 풀에 꽉 묻어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 태워버려야지. 안 태우면 거기에 목장이 안 되는 거라. 자, 우리가 주님이 양이야. 우리의 바탕이 주님의 목장이야. 우리가 먹어도 한 번씩 확 불질러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 마음 안에. 그게 없으면 우리 안에 독이 나온다. 육신에 독이 나온다. 자기가 세워지면 육신에 독이 나온다. 근데 한 번씩 확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어떤 많은 여건들을 통해서 불질러 버리니까 그 사람이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놀랍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도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벌써 넣었더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녁 먹던 자리에서 저녁 잡시다가 얼른 일어나서 식사를 다 끝나지도 않았어. 식사 중에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넣고 수건을 가지고 쟤를 발을 씻긴단 말이지. 아이고, 내 발은 절대 이렇게 씻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야. 그건 뭐냐면 우리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갔을지라도 요단강 서편의 나라가 있고 동편의 나라가 있다. 동편의 나라에는 항상 발에 먼지가 묻는다. 이 세상 삶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항상 먼지가 묻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번씩 들불을 질러야 된다. 들불. 불을 한번 질러가지고 확확 정결케 해야 된단 말이야. 발을 한 번씩 씻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냐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씻어주고 씻어주고 하는 이 서로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너에게도 전하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없으면 사실은 창조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이런 줄을 몰랐어요. 어제 교회가 있어야 알지. 해보니까 그러네.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계명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이다.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버릴 목숨과 얻을 목숨이 있지. 자, 여기에 목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마음보에 마음보에 욕심보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원함 그것을 죽인다는 말은 비워버린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욕심보 안에 있는 욕망이 물러갑니다. 그 물러가고 그 욕심보 안에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시 채워져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이다.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이라는 건 혼의 내용을 버리는 것은 혼의 내용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혼입니다. 혼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혼의 내용이 이런 게 들어있으면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혼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채워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시집간 새댁이 임신은 이렇게 하고 임신 세월은 뭐 10개월 동안 하고 이렇게 애기 난다는 걸 배운다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배운다고 자식이 낳아지지 않는다니까. 진짜로 해야지 자식이 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함축하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계명이죠. 처음 난 생명을 버리라. 그러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고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가서 불태워 죽이라니까 우리 같으면 참 늦게 일어나고 오늘 비 오지 않습니까? 오늘 차 안 올 것 같은데 어쩌라고 할 건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가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이다. 그 믿음을 보고 의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얻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 드려지고 다시 얻는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구주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이러한 세계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몇천 년 전에 오실 예수를 미리 봤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 교회는 의인들의 세계입니다. 의인들의 세계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 의인은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간 믿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세계죠. 근데 마태복음 13장 몇 절에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낼 것이다. 의인은 나의 길이 없습니다. 나의 원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아들 이삭을 모래사에 드린 거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없지요. 내가 없으니까 아버지만 있으니까 아버지의 율례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악인은 무엇이냐? 이사야 55장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돌아와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여기 안에서도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자기의 원함, 자기의 어떤 걸 이루려고 여기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러면 그 악인을 쫓아내라 이거야. 악인을 골라내라 이거야. 그래서 왕이 혼인잔치에 쫙 앉았는데 다 애복을 입었는데 자기 옷을 딱 입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다 애복을 입는데 넌 왜 애복을 입지 않았느냐? 애복 좀 희죽으리하니 이건 아이고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700만 원짜리 친칠라 앙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애복을 못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나가라. 그 말은 여러분 개인을 멸망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골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골라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라내지 않으면 회중 가운데 떨어집니다. 이건 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말이죠. 이 교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못 견딥니다. 누가 뭐 꼬집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침 뱉는 것도 아닌데 앉아서 듣기가 힘들어. 너무. 세상을 바삭바삭 부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바삭 부서지면 멸망치 않는 이삭을 다시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